17장 16절부터 오늘은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거늘 그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가. 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지혜를 내가 가져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체가 없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면서 마음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도 안 하면서 내가 돈 주고 좀 그런 거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지혜는 여러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죠. 성경 속에서. 그것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한글 킹제임 성경이죠. 무슨 변개된 성경들에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이 없는데 자기가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생각이 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거나 공부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어리석은 사람에 속한다고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거는 마음의 문제지, 내가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고 그러고 나 이거 얻고 싶다 그러면 말씀으로 가지요.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경도 읽지 않고 공부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그러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명철이 있어야 지혜가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명철을 또 싫어해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살려면 어떻게 해? 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값없이,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거저 주셔 우리에게.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어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쓰는데 쓸데없는 데 쓴다 그 얘기죠. 자기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혼이 풍요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창조주께서 할 일 없이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건 진리라고 해요. 진리. 나는 참 명철하고 특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지혜가 점점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셨어요. 두 가지를.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부활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엠마오로 왜 가는 걸까요? 이제 좀 별로 관심도 없고 이제 우리가 다른 일을 하자 해서 가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두 사람에게. 왜 너 성경에 나에 관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걸 안 믿느냐?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믿어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그럼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나의 지각을 열어주시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나타나셨는데 모르는데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니까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는 거죠. 그 말씀도 깨닫게 되고 그런 것이죠. 바울이 이제 유럽에 가서 사역하는데 맨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거하려면 숙박비도 필요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죠. 두아띠라의 자주 옷감 장사. 자주 빨간 옷감이라는 것은 이건 그 권세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주 옷감을 판다는 것은 이 여자가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아티라에 있는 그 자족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눈을 크게 뜨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또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 말씀이 안에 막 들어오면서 나 이 말씀을 믿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그것을 전하는 바울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으실 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대단히 좋은 영적 지식이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막연히 듣고 잃어버려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영적으로 잘하지 않죠? 매일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주의 첫날 경배 드릴 때 성경 공부하죠. 설교 2편 하죠. 뭐 수요기도회 있죠. 거기서 또 성경 공부하죠. 이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불타는 염원과 배운 것을 적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열망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어디 가서 특별히 돈을 내고 신학을 하고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이래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불타는 염원,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행동에 옮기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기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럼 마귀의 공격이 올 때 능히 탁 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진리를 쉽게 받아들여요. 금방.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에 복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이 대단히 필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 같은 거 신경도 안 쓰면서 괜히 돈 주고 그런 걸 살려고 그런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얻을 수 없다. 17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언제나 사랑해주고 형제는 역경을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어려울 때 버리나요? 사실 안 버리죠.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한 명 찾기가 어려워. 진정한 친구. 여러분 한번 주변 보세요. 진정한 친구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지만,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친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되기 어려운데 정말로 진정한 친구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무엇은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힘을 주는 이런, 나를 버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고 어려울수록 위로해주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참된 형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울 때 다른 형제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려운데 누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정한 친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친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붙여주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영적인 친구도 얻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죠? 형제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영적인 친구도 없고 난 육신적인 세상의 친구도 없다. 절실한 친구가 딱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여튼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는 사람이, 그러니까 친구란 뜻은 뭐예요?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지만 나하고 가깝다 그 얘기죠.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30대 청년이 있고 60대, 70대 노인이 있는데 같이 잘 대화하고 우리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라고 얘기죠. 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친구 되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하고 있는데 밖에
그 모친하고 자녀들이 왔어요. 형제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모친이 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냐고 말이죠. 여기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 나의 모친이요. 여기 형제들이 내 형제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육신의 형제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신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몇 번 어려운 상황에, 다윗의 어려운 상황에 요나단이 도와줬죠.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그 자손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요나단만 살았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불러서, 요나단이 아니라 무피보셋이 그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얘기죠. 그 도망가다가 어렸을 때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는데, 그 무피보셋을 다윗이 요나단과의 사랑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왕궁으로 불러서 다윗 왕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베풀었죠. 그리고 사울 왕의 재산을 모두 무피보셋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죽을 뻔했죠. 왜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매복을 해서 바울을 살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생질이 바울에게 그것을 알려줘서 생명을 구하게 되었죠. 어둡고 밤에 바람이 부는데 요단강에 배에 있는데 저 멀리에서 새벽 동트는데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았는데 나라 그러니까 너무 반가웠죠. 베드로가 성격도 급하고 열정이는 있고 나도 걷게 되니까 이리 오라 그러니까 무리를 막 예수님 바라보면서 막 걸으니까 베드로도 걸었다고 얘기죠. 걷다 보니까 내가 이거 지금 무리를 걷고 있네. 바다 위를. 옆에 보니까 막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물속으로 쑥 들어갔죠. 그때 누가 손을 잡았습니까? 주님께서 건져주셨죠. 이와 같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죽을 때 건져주는 게 바로 주님이라고 얘기죠. 나오미가 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들 둘 중에 다 떠나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룻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그 룻이.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룻이 어떻게 해요? 부자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 옆에는 룻이 있었다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고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딱 그렇게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도 우정이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참된 게 바로 우정이야. 우정은 왜 그럴까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정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비록 구원받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우정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이죠. 18절 보겠습니다. 명철이 없는 자는 손뼉을 치며 그의 친구의 면전에서 보증을 서느니라. 그 진정한 17절에 보면 친구는 나를 사랑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라면 뭐 보증할 수 있겠죠. 근데 진정한 친구가 있나요? 별로 없다는 거죠. 거의 하나도 없을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가 없어요. 과거에는 있었지만, 세상에 살 때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는 여러분들이 바로 친구라고 얘기죠. 실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시고, 그래서 진짜 친한 사람이라면 진짜 어려워 있을 때 어떻게 살리려고 하겠죠. 그러나 세상에 그런 진짜 친구는 거의 없다 그 얘기죠.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 대부분 뭐냐면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학교 동창이라든지 모임에 무슨 뭐라든지 이렇게 나하고 사업 같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보증을 쓰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망해버리는 것이. 이건 철칙이에요. 이런 보증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 이상 없겠지 하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저도 과거에 그 후배 한번 보증을 섰다가 말이죠. 아주 혼나서 집 차고까지 들어오고. 혼났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이 진리야. 친하지도 않는데 나한테 잘하고 그러니까 그래 하고 보증을 섰다가
세상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그래가지고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다 내가 물어냈죠. 아주 고생했습니다. 고통당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친한 사람이 있는데, 둘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보증을 서주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친구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보증은 특별한 경우를 진짜 내가 그거 안 해주면 안 되는 경우를 줘야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쓰면은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자기 아들이 사업한다고 말이죠. 자기 자녀가 누가 뭐 사업한다고 해서 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업 실패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사업을 실패한 사람은 내가 조금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누구나. 저 뒤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사업을 실패하면 한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갖는 거예요. 근데 현명한 사람이 옆에 보면 저건 안 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잘 모르잖아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다 해주고 싶고. 근데 적절하게 해줘야지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에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계속 돈을 갖다 붙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도 망해가지고 신경 쓰다가 늙은 상태에서 병들어 죽게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아들인데 무조건 다 해줘야지 그 아들을 살리는 게 아니다. 아들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깨진 독에 물을 붓기라는 게 사업 망한 사람은 계속 갖다 집어넣어도 계속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자기가 일어나야 돼. 자기가 일어나야 돼. 다른 사람이 지원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조성이 돼야 그때 이제 조금 도와주면 이제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 차업 들어오고 뭐 부도나고 막 이런데 뭘 갖다 집어넣는다? 그거는 살인행위예요. 아들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19절에 다툼을 사랑하는 자는 죄가를 사랑하는 자요 자기 문제를 높이는 자는 파멸을 찾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잘 다투는 사람은 뭐예요? 죄도 사랑한다. 연계가 돼 있다는 것이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요. 당연히. 그래서 육신적인 거 한 가지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한 가지 일을 잘못하면 그 사람은 다른 일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작은 일을 할 때 그걸 아주 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점점 주님께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도 자라나고 주님으로서 도움도 받는 것이지 그냥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8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뭐예요? 주님을 거슬러서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혼을 해치는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 이 누가 그럴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러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자기 문전을 높이는 자는 여기 본문에 어때요? 파멸을 찾는 자니라. 자기 문전, 자기를 높이는 사람.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가 재산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언제 그거 없어져요. 자, 쉽게 얘기한다면 세상적으로 내가 이제 가진 돈이 많아요. 그걸 이제 친구들에게 자랑하잖아요. 벌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언제고 그게 내가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척하고 돈 많은 척하고 막 이러면 주변에 친척이든 누구든 다 갖고 가는 거야. 안 해주면 원수 되는 거고, 안 해주면 원수 되겠는데 해서 해줘버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그러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들어서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벽을 바라보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바벨론까지 가가지고 바벨론 왕이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위로해 주는 거죠. 이제 축하해 주는 거죠. 말하자면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보물을 뭐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지고 그 사자들이 와서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갖다 주면서 우리 바벨론 왕께서 이렇게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죠. 당신의 병이 치료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축하한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무 좋은 거야. 강대국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좀 우쭐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보물들 같은 거,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 그다음에 무기들 뭐 이런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 이제 이걸 사신들이 다 보고 다 이제 눈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가서 바벨론 왕에게 다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때? 침략해서 다 뺏겨버렸죠. 큰일 나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당장은 아니지만 그 후손 때 그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야가 왕이요 왜 그걸 보여주시냐고. 이제 바빌론으로 다 자꾸 당신들 자녀들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당신 아들 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갈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바벨론의 내시들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잡혀가서 어떻게 왕도 눈 뽑혀가지고 잡혀가고 비참하게 돼버렸죠. 그 후손들이. 히스기야 때는 안 그랬지만 후손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나라가 망하게 됐대. 나라가. 유다왕 시드키야는 어땠어요? 그 결과를 거뒀죠.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도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줘가지고 그 시드키야 왕 그 후에 그 유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히스기야 때부터 기울기 시작해가지고 쭉 오다가 그 유다가 멸망하게 돼버렸죠. 눈알까지 뽑히게 됐어요. 자, 느부갓네살은 어떠세요? 느부갓네살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줬죠. 그래서 당신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세계 최고 강대국이니까 막 교만했죠 왕이. 자기 위에 그 왕위에 구원받지 않았더라도 그 왕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당신은 이제 곧 왕에서 내려와가지고 비참하게 된다. 참 대단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럼 잡아 죽이라 그럴 텐데 또 왕이 그걸 들어요. 왜요? 다니엘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그 아주 그 말씀에 능력이 있도록 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그 해몽대로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들에 나가서 말이죠. 마귀들처럼 머리 기르고 손톱은 독수리 손톱처럼 돼가지고 풀 뜯어 먹고 살다가 다시 7년 후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하늘로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이렇게 만드셨죠. 이런 것들. 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현명한 부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 같은 경우 그 사람은 진짜 자수성가해서 대단하죠. 소 한 마리 훔쳐갖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업을 이루고 그 사람은 어떻게 작업복 입고 다녀요. 자기 집안의 사람들 아침에 4시에 전부 기상시켜가지고 며느리고 아들이고 쭉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아들들이 쭉 해가지고 거기서 식사 딱 자 그럼 또 식사 내가 먼저 손을 좀 딱 먼저 들면 나머지 들고 새벽 4시 5시에 전부 전 집안 사람들이 일어나서 식사하고 회사 나가서 뭐 6시나 7시나 이때 회의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지. 그렇게 부지런해. 그리고 작업복 입고 돌아가요. 군화 신고 돌아가면서 작업장에서 현장 지도하고. 현대건설 어마어마한 걸 일어났죠. 그랬더니 지금 다 부실공사에서 나쁘게 만들고. 그건 뭐 산업개발이지만 그런 일들. 거기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서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걸 정치하는데 적용하려고 그러다 감옥 가는 거거든. 왜냐? 기업하고 이거는 틀려. 기업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 기업은. 이득을 남기지 않으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해 나오는 건 못하라. 놔버리지. 손해 나면서 계속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손해나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문 닫아야지. 계속하면 나중에 이제 올무에 걸려서 회생이 안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뭐 장사를 한다든지 하면 목적이 뭐예요? 돈을 안 벌면 그걸 때려쳐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정치를 하면 국민을 잘 살게 해야지. 다른 거 없어요. 군인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겨야지, 무조건.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그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을. 핵심을 알아야 자기의 삶이 바르게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말이죠.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하면 안 된다. 사람은 길이 다 있어요. 내가 이 길 아니면 죽는다 이런 건 없어. 내가 사업하다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면 돼. 실패하면. 내가 뭐 하면 이렇게 내가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다 없어졌다 그러면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그런 인생이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죽은데 죽음 후의 삶이 중요한 걸 모른다 그러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소득이 많을수록 돈을 조금 벌고 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조금 벌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참 명품도 못 사보고 이때까지 좋은 것도 못 해보고 이제 돈을 좀 벌었으니까 일해보겠다 하고 막 하잖아요. 조만간에 망합니다.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내가 부자인데 검소하게 산다? 그러면 고통을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난 척을 안 하는 것이. 조금 돈 벌었다고 막 그걸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뿌리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돈 없으면 얼마나 없겠어요. 도찐개찐이야. 거기서 거기에요, 다. 구원받지 않고 멸망으로 향하면 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헛농사진 거고요.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알아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그러한 일들을 세상 일들도 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긴다고 세상 일 다 때려쳐버리고 뭐 막 한다 그래. 그럼 주님 일도 못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나쁜 것은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렇죠. 20절.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며 패역한 혀를 가진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내가 악한 길과 패역된 길을 싹 피해가.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 지금 순례길을 가는데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가. 그럼 마귀가 공격하지요. 내 육신이 나를 공격하지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나를 공격하지요. 이래가지고 옆에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하고 막 다 이렇게 휘둘르고 돌아다니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고통만 끊임없이 오는 것입니다. 고통만.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 것을 다 바라보면서 뭐가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안 바라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내가 세계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자기는 뭘 노력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바란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야, 나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 법을 어기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늘나라 가는데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헌금을 많이 내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라 좀. 이게 중요하다 그 얘기죠. 내 삶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편하고 탈이 없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누가 공격을 하고 마귀가 공격을 해도 껐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웃으면서. 그렇지 않으면 막 금방 반응하게 돼요. 누가 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어이구 그래? 그 사람 그거 나하고 친한데 뭐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그 사람 얘기 듣고 이러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막 마음에 갈등 생기고 마귀가 탁 쳐버리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죠.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삶, 내 일터, 직장이나 일터의 삶, 지역교회의 삶,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너무 재밌고 좋아.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늘 욕심과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고집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라고요. 자존심. 자존심을 꺾어, 자존심. 일반 세상에서는 프라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존심이라는 걸 대단히 귀하게 여겨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존심은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난 주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는 같은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자부심이,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거,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난 믿음이 좋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를 없애라고 이제 없애라. 제발 좀 없애 그거를. 그러면 인생이 편해.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쫙 앞길이 열려요. 근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 많은 사람들이요. 밤에 잠 안 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찌뿌둥하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바짝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오늘 인도하실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오늘따라 나가서 이거 해야겠네, 이것도 해야겠네, 아유 저거 어떡하지, 내일 뭐 메꿔야 되는데, 막 걱정해버리면 걱정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게 뭐 은사주의가 무대뽀로 하잖아요. 구원도 안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생각과 판단대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된다고. 그거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이 살아서 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바등바등 내가 노력하고, 이래야 주님이 뭘 해주시지. 기도하면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쳐버릴게.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가 다 쳐부숴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내 천사 보내서 다 죽여버릴게, 이렇게 하는데 자식들이 까불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힘이 강한데, 야 군사들 집합시켜 공격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꼭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좋은 것,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한테도 인기 없고 여기에도 인기 없고 뭐하고 이렇게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얘기죠. 사고방식은 사탄의 말, 성경상에서 사탄이 말한 최초의 기록이 뭐예요? 사탄이 한 말을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뭐예요? 참으로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얘기죠. 자, 동산에 참으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동산에 있는 나무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말하면서 비슷하게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야, 왜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겠어? 너 먹으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도 있어. 하나님하고 동급이 돼. 하나님 그거 싫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러니까 그대로 그 말 듣고 눈이 그냥 확 밝아져가지고, 저거 안 먹으면 나 죽네, 나도 하나님처럼 돼버려야겠네 해가지고 먹은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긍정적으로 본 거죠. 사탄이 한 말에 관해서. 너무 좋은 말이니까. 여자가 보니, 이브가 보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바로 손이 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대부분 부정적인 게 많아요.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안 되니라, 그러면 안 되느니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싫어해요, 사람은.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의 영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라고 잠언 12장 8절에서 18절에서 잠언 1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의 아비는 기쁨이 없느니라. 당연하죠. 예. 어리석은 자를 이 세상에 낳은 아버지 어머니 참 마음이 아프죠. 어리석은 아들이 성장에 따라 어리석은 아들이 아무리 성장해도 부모에게 좋은 기쁨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대단한 선지자 아니에요. 재판관이고.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어때요? 그런 삶을 잘못된 재판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 비참하게 되죠. 솔로몬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죠. 예. 그런데 자기가 낳은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나라가 분열돼. 히스기야 아들 어때? 므낫세. 예. 히스기야가 3당을 다 부숴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므낫세는 다시 그걸 또 복원해서 바알 제단을 쌓고 하늘의 군상들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더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장 힘든 부모 그리고 고통스러운 부모 불쌍한 부모가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나 자녀가 죽은 것보다도 더 현재 자기 아들과 딸 가운데 지체의 부자유자나 또 뇌 손상을 입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이가 들음에 따라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를 가진 사람 정말로서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가져보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 삶이 모두 거기 걔한테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이. 차라리 자녀가 죽었으면 가끔 생각나고 슬프고 이러지만 자기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당장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건 24시간 보이는 거예요. 24시간. 부모가 죽을 때도 저 아이 어떻게 누가 돌봐주나 이런 생각에 걱정하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신뢰하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